말씀은 욥기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누가 내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다. 생각해 보아라. 너도 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 주기도 했으며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하여 일어나게도 하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 주기도 했다. 이제 이 일을 정작 내가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이 일이 정작 내게 닥치니까 낙담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내 희망이 아니냐.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대로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모두 하나님의 입김에 쓸려가고 그의 콧김에 날려갈 것들이다. 사자의 울부짖음도 잠잠해지고 사나운 사자의 울부짖음도 그치는 날이 있다. 힘센 사자도 이빨이 부러진다. 사자도 늙어서 먹이를 잡지 못하면 어미를 따르던 새끼 사자들이 뿔뿔이 흩어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던 욥,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 상황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마저도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불러 세워서 아무데도 가지 못하게 막고 계시는 그런 힘겨운 상황. 그런데 오늘 4장의 이야기는 이제 욥을 위로하기 위해 온 친구들의 이야기들이 시작되어지는, 그리고 그들의 말들이 들려지는 부분입니다. 4장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친구들 중에 가장 연장자이고 친구들 중에 어찌 보면 세상의 경험이 제일 많은 사람으로 추측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는 3절과 4절에서 욥의 지난 삶이 이랬을 것이다라고, 이랬다, 너가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말도 했고 조언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로 하면서 욥의 지난 날을 요약합니다. 그런데 이내 엘리바스는 욥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인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7절부터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원인을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야기들 속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제가 좀 전에도 엘리바스는 다른 친구들보다도 가장 연장자일 것이라고 추정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장자라는 존재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겪는 많은 상황들 가운데 드러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경험, 그리고 그 경험치가 쌓이고 쌓이는 사람일수록 정말 많은 것들의 경험들 속에서 다른 사람들께 조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궤적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은 어떤 것인가 이미 꿰뚫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8절의 이야기죠. 내가 본 대로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본 대로.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엘리바스가 보았을 때 너가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린 그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개역개정은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냥 너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12절과 14절에 좀 보게 되면 엘리바스는 자신이 겪었던 영적인 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엘리바스가 욥이 겪은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자신의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내가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름 영적인 경험도 했다. 내가 영적으로도 너를
판단하고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소위 오늘 이야기는 소위 우리가 많이 보는 상황들입니다. 누군가에게 조언하는 사람들, 누군가의 삶의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이야기들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죠. 오늘의 엘리바스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욥기의 전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욥이 이전에 겪었던 이야기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흠이 없었던 그 사람이었기에 이 엘리바스의 이 말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볼 때 내가 본 대로 파악한다는 겁니다. 내가 본 대로 상대방의 고통과 고난의 이야기를 마음껏 판단하고 그 판단의 근거를 삼아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겪었던 삶의 과거의 놀라운 일들, 놀라운 성취들, 그리고 특히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는 자신이 겪었던 영적인 일들을 갖고서 이야기하면서 나의 권위를, 우리의 권위를 세우면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에게 쉽게 조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들이 어떤가, 얼마나 의미 없는가, 우리는 오늘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요한복음 9장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부분이 나오는데, 실럼 연못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 실럼 연못의 이야기는 시작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눈먼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마음껏 그 사람의 눈이 멀었는가를 판단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저 사람이 저 사람의 죄 때문이거나 혹은 저 사람의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난, 상처, 고통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마음껏 누군가를 판단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엘리바스는 그렇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욥을 판단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욥의 결말까지 가기엔 정말 많은 기간을 가야 되긴 하지만 42장에 결국 이 엘리바스는요, 자신이 욥을 판단한 그 판단으로 다시 판단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에게 조언할 때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가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누군가의 고난과 아픔에 판단을 하거나 혹은 공감하거나 해야 된다는 것. 오늘의 엘리바스는 욥이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 공감하기보단, 그와 같이 눈물을 흘리기보단, 그가 왜 그렇게 크나큰 자식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가 평상시에 누렸던 수없이 많은 축복들을 잃어버리고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같이 눈물을 흘리고 하기보단 왜 너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가 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엘리바스처럼 판단하고 비난하고 욥의 죄를,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이야기를 정죄하는 것으로 우리의 할 일을 다할 것인가, 아니면 그와 같이 눈물을 흘려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조언해야 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의 엘리바스를 생각하면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가다듬고 더 깊은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깊은 시간을 갖고 누군가에게 조언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욥기 42장에 결국 자신이 판단한 그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 판단당한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주는 그 조언도 그렇게 우리에게 판단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또한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만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고난받는 이들, 욥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가 욥을 자신의 마음대로 내가 본 대로 판단하는 것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같이 울어주며 그를 위하여 당신의 사랑을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조언해야 된다면 기나긴 시간 깊은 기도 속에 그를 위한 하나님의 말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